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 제목은 게으른 자의 착각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눈에 미련함과 게으름이 쌍둥이로 보였다고 했고, 그 둘은 제 생각에 분노 유발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급하지 않은 한 구절도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혜와 미련을 비교하고 있고, 우매와 미련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일괄되게 보여주고 있는 공식이죠. 지혜와 미련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련은 절구통에 넣어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미련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눈엔 미련한 자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로 답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모략을 베풀 정도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그 지혜로 다윗을 몰락시키려 했습니다. 당당하게 다윗을 죽일 지략을 압살롬에게 제공했죠. 그는 압살롬이 자신의 지략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고, 단칼에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낭망했을 정도였는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버려짐을 당했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미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친히 체험했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의 눈에 사리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눈에 말입니다. 게으른 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생활만 게으르게 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혼자 살든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에서 죽으라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눈엔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관계가 있을 때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구절에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요,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서도 관계를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것은 마치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요즘 개로 인해 종종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개를 키우고 있지만 산책을 갈 땐 줄을 꽉 잡습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는 식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물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라도 남이 우리 개의 귀를 잡는다면 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물 수 있죠. 그런데 사나운 개라면, 이미 무는 성향을 나타내었다면 절대로 귀를 잡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는 이런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산속이나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 게으른 자는 얼마든지 남과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짐승과 같은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최첨단을 달립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그래 내가 희롱했다 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행동도 게으름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후에도 피해를 줬다는 생각을 못하기에 자신이 희롱을 했다. 자신의 삶은 떳떳하다고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성숙,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육적인 나이는 들었는데 영적인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 미성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불행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말입니다. 24절과 25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데 달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세 사기가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남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순간에 잠수를 타고 맙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자기 혼자라는 식으로 자랑합니다. 꾸미고 속이는데 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가진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도둑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을 구별하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한 여호와의 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나이가 들었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무장시킵시다.
자녀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주의 법대로 사는 지혜를 가르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의 법에 신실합시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